예수님 곁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외모가 아름다웠다거나 아니면 건강했다거나 이런 인간적인 매력이 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설수에 오르실 정도로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여인입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입니다만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예수님의 애인으로 묘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로는 마가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망대, 그런 뜻이에요. 갈릴리 북서쪽으로 5km 정도 아주 높은 지대인데 거기서 이제 갈릴리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래서 망대같이 높은 곳에 위치한 이 마가단이라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현재는 그 메이델이라고 하는 도시이고요. 1888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곳에 양파 모양의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를 아주 잘 세워 놓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7 귀신 들렸던 이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여자는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또 악을 써대며 울고 또 무덤가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어떤 때는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자기 몸을 날카로운 칼로 이제 자해하기도 하는, 정말 몸과 영혼과 마음이 모두 파괴되어서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귀신에 붙잡혀서 살던 사람이었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도덕한 길거리의 여자였다, 그런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동네 죄인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우리 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분만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빙정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몸을 파는 창기라, 그런 뜻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죄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 기사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7가지 죄악에 사로잡혀 살았던 죄인이라는 해석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 맥클라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7가지 죄는, 첫째는 교만이었고, 둘째는 시기, 셋째는 분노, 넷째는 음란, 다섯째는 탐욕, 여섯째는 무절제, 일곱째는 영적 게으름이라 그랬습니다. 7 귀신 들렸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3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말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몸을 파는 창기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7가지 죄악에 빠져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를 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러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 더러운 율락의 늪에서 헤어나오게 됐습니다. 더럽고 추한 7가지 죄악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놀라운 창조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또 마을이 바뀌고요,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요, 역사가 달라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탄생한 이후를 AD, 아노 도민이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역사에 오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요, 우리 남편은 죽어도 안 변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절대로 안 변할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진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받아가지고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아끼던 향유를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다 부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명단에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산에 올라갈 때 말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마 로마의 병정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여러 번 밀쳐냈을 것입니다. 협박도 하고요, 위협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묘에 모셨을 때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을 매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아직도 해가 뜨지 않아서 캄캄한데 여인 혼자서 무덤들이 있는 공동묘지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새벽에 로마 군인들이 인봉까지 하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가겠단 말입니까? 아마 로마 군인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말려도 억척스럽게 아무리 가라고 해서도 끝까지 달려왔던 그 억척스러운 여자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무덤에 나타났을 때 저 여자 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왔는가 하면서 싫어했을 것이에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겁니다. 가서 무덤 문만 좀 열어주면은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겠다고 무덤 문만 좀 열어달라고 많은 사람 붙잡고 애원했을 거예요. 근데 다 이구동성으로 거절합니다.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무덤이 인봉되어 있고 로마의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다. 괜히 얼씬거리다가는 너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포기해라.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이제 포기하라. 그러면서 말렸을 겁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저 무덤에다가 향유를 붓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이 여인은 혼자서 그 새벽에
예수님을 모셨던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 모신 그 무덤이 맞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말에는 로마의 군사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데 어디로 옮겨갔다고, 빼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 향유 부으려고 이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거기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람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묻죠. 당신이 어디로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다 갖다 두었는지 말만 하면 내가 가서 모셔오겠다고, 잊어버린 예수님이 시신 찾겠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에 마리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마리아의 마음과 온 몸에 천지로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인간적으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고 또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진 빚이 참 많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제 평생 살 수 있는 집과 넉넉한 돈을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마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전에 마리아가 주님께 바쳤던 옥합보다 2배 이상 가치가 나가는 그 향유를 주면서 이거 팔아다가 행복하게,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신랑감 준비해놨는데 가서 시집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들, 딸 많이 낳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뜨거운 감격을 느끼셨던 주님이 말이죠, 그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에 감동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가장 큰 사명,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은 천만금 나가는 향유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복음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마리아는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던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와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한국 교인들은 다 막달라 마리아 파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막달라 마리아 파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네. 우스갯소리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전파하라는 이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파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주셨던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셨던 이 사명, 이제 우리도 붙잡고 이 사명 전파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귀한 사역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